네, 25장 1절에서 18절, 25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시딤은 모압 평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이렇게 진영을 깔고 쫙 있었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듯이 발람은 높은 곳에서 예,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주 대신 축복을 했었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여기서 있었고, 그 후에 어, 군대에 참전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그 군대를 계수하는 일들이 또 여기서 있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언됐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도 했었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도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딤 모압 평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할 때 오늘의 일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잠깐 머물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막 그 음행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모압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시작했대요. 여기서 이제 음행했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잘못된 성관계,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바알이 이제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하나의 의식인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바알의 신전에서는 그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상주하는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창기들입니다. 예. 이제 바알을 섬기러 온 그 남자들, 제사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바알을 자극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서 이 땅이 풍요로워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지금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방신의 풍습, 특히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풍습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그 바알을 섬기는 창기들과 잠을 잤겠어요? 서서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오래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땅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 서서히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이제 아마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긴 했지만 굉장히 뭐 몇 년 동안 뭐 십몇 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모압의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불안함이었을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1세대들도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1세대들도 농사를 아마 이렇게 짓진 않았을 겁니다. 노역을 보통 노동을 했기 때문에.
건축을 짓는 노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농사 짓는 삶, 정착하여 사는 삶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생존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농사를 못 지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불안한 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곳 이제 아모리 사람들과 또 이곳에 정착하여 사는 이제 모압 사람들은 굉장히 농사를 짓는데 능숙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살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교제를 나누고 친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됐고 농사를 잘 짓는 걸 보게 됐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하게 됐고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그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고 세상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관습들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들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모압 사람들과 똑같이 그 바알의 신전에 가서 창기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풍습까지 그냥 다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나이스해 보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러워요. 대신에 내 삶은 되게 불안해요. 그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조금씩 그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런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뭐 문제가 있겠어?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세상의 가치관들도 세계관들도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가 아니고, 이미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이 가치관이 자리를 잡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 바알 신전의 그 창기들과 이렇게 음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그러진 않는가?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바알의 신앙이 굉장히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장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제로 봤을 때, 한 번이 아니고 자주 그랬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여자들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많이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알에게 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나는 잘 몰라. 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흡수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적응을 하고 일을 잘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 믿는 자라도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답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겠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음행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야 했다는 걸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그 평범한 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이미 그렇게 깔리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잘못된 생각과 간습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결국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세상 것들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바알 부올이라고 되는데 이것은요. 부올은 이제 지명이에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4절이 중요한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라기보다는 백주 대낮에 낮에 처형해라 이런 뜻입니다. 태양을 향하여라는 뜻보다는 그래서 그 백주 대낮에 처형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래요. 아, 일단은 여기서 그 여호와의 수령들이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공적인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는데 태양을 향한 백주 대낮에 처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목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 봤을 때 그 백주 대낮에 이제 공개 처형을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미 처형을 해서 그 시체를 공개적으로 매달라라는 그런 말로 이제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게 굉장히 끔찍해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처형하는 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메어 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안에 연병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각나시죠? 비슷한 일들이 이제 있었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들을 물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아니죠. 연병 이야기가 그렇죠. 그 정탐꾼 사건 때죠. 그때 이제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있었던 거. 그때 이제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때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기하셨고 지금 그리고 정말 가나안 코앞이잖아요. 가나안 코앞이고 아직 사실 모압 평지에서 오래 머물긴 했지만 지금 정착을 안 했다고요. 정착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볼 것도 없죠. 계속 이렇게 살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4절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처형하고 매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모세가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순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두루 살피지 못했던 것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요.
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을 처형할 것을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완화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연병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이제 운 거예요. 이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도 연병이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운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운 겁니다.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울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정말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이런 심각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100%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죄와 정말로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울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6절에 모세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제 데리고 와서 형제에게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라고 되는데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시몬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회중의 눈앞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몰래 한 게 아니고 다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성전 창기들은 바알볼 성전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와 지금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이 죄가 이미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백주대낮에 그것도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성전 창기와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던 것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일이 연병이 퍼지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이 연병의 원인이 뭔지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이제 영적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게 좀 있어요. 네,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이때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죠. 이제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인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 비나스가 가서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였는지 알겠죠.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제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죽이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냥 비나스가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 연병이 그친 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죠, 그죠?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걸 비느하스가 온전히 순종해. 여기서 지금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물을 죽이면 안 되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죄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한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실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정말 비느하스처럼 분명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 언약은 뭐냐면 13절에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뭐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론에게 그 언약을 주실 때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자손들 중에서도 그 아들 중에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평화롭게 이어지겠습니까? 그죄 가운데 있으면은 뭐 서로 죽이고 자기가 대제사장 될 거라고 뭐 그런 일이 뭐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가 안 태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언약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실제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그 신구약 중간기 그때까지도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죄와 싸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어쩌다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비느하스가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저주가 떠나가고 연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비느하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군대 개수를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1차 군대 개수 때보다 거의 절반이 줄어들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병 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정체도 나오는데 수르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고스비란 여자가 이제 죽은 건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족장 딸이에요. 족장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니고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꾀를 부려서 좀 잘 살아보고자 이 고스비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스비가 성전 창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 우리도 이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내게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리더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책임을 진다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